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에서 기독교 역사에 귀한 교훈들과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된 배경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모니카는 331년 북아프리카의 한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신앙을 접하고 믿음으로 잘 자랐지만 그녀는 로마의 관원이며 부유한 지주였던 피트라키우스라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모니카는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가 딱 정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따라 모니카는 말보다는 자신의 절제되는 그 단정함과 품행으로 남편 회심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진 거예요. 그녀는 온유와 겸손함에 얼마나 온유와 겸손했던지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양 어머니가 모니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친 거예요. 예수님의 양 어머니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 이러한 모니카의 그 절제된 믿음 생활과 장장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간절한 기도로 결국 그 남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남편 예수 믿게 되었다고 아멘도 안 해주는데 16년 고생했으면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 여러분들 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심정 알잖아요. 16년을 그랬다니까요. 또한 그녀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교훈하는데 정말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 아우구티스 티누스, 곧 어거스틴인데 그를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런 훌륭한 교육과 그 교육의 목적은 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바로 믿고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음의 그 욕정과 자만을 늘 조심해라 권면하는 어머니의 교훈을 무시하고 한 여인과 동거에 들어갔고 아데오 티우스라고 하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한때 만이교회 또 이단교 교회에 심취하기도 했어요. 모니카는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인내로 계속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한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는 장장 30년 동안 계속됐어요. 남편 돌이키는 것보다 자식 돌이키는 게 더 힘든 건가 봐. 남편은 16년 기도해서 돌이켰는데 그 아들은 30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되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훌륭한 주님의 제자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후일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그 고백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 모니카는 젖과 함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마시며 살게 하셨다. 나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마시고 먹도록 그토록 희생하면서 나에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이 모니카의 헌신과 기도는 이교도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시 말해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인이나 또 우리 개신교 모두 성 어거스틴 하면은 가장 위대한 성자로 손꼽힐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여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만큼 든든하게 부흥발전 성장하게 됐던 그 역할도 모두 여성도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눈물의 기도 그 헌신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있게 했고, 또한 모든 교회들도 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여성도들의 간절한 희생, 눈물, 헌신이 있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지혜의 여인이 가정에 교회에 있을 때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악사라는 그 여인, 그분을 배우게 되는데, 악사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사사기 1장에 나오고 여호수아서 15장에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 언급하면서 역대상 2장 49절에 잠깐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잘 알려지지도 않고 많이들 알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내용 중에 이 악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과 신앙 정신에 대해서 축복받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해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명한 여인도 아니었던 이 악사가 어떤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또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는가. 먼저 그는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악사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순종했고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았던 여인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연애 결혼을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 말할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정한 결혼 방법에 대해 악사는 한마디 이의를 제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사실 전쟁의 대가로 자신을 마치 어떤 경품이나 상품같이 내놓았다는 것, 사실 딸로서 장성한 딸로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좋은 가문의 집안끼리 혼담이 오가고 예와 격식을 갖추어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 미덕인 그 시대였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드빌 땅을 차지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마치 경품처럼 아버지 갈렙이 내놓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웬만하면 좀 기분 나쁠 거예요. 암만 부녀지간에도 나를 상품으로 여기는가? 내 의견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내 딸 준다 그러면 내가 무슨 상품인가 하고 기분 나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영웅을 남편을 맞이할 수 있다는 면도 작용했겠지만, 자신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할 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악사는 아버지가 하는 일에 전혀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악사가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해 거부하거나 일을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갈렙 그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른 아버지인 것을 악사는 계속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광야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아버지 갈렙과 여호수아 두 분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나간 그 모습과 헤브론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그 연세가 높은데도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한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그 딸에게
믿음의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아버지의 본인된 모습을 다 보았다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른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의 그 연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본을 쳐서 이기는 모습도 보았고,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축복하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사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던 귀한 딸이었다, 그런 이야기. 지금 우리가 악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시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참 본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질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먼 길 3일 길을 부천히 걸어가는 길에 이삭은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문도 갖지 않습니다. 또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묻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도 이삭은 조금도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요?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여시고 축복하신 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저항하지 않고, 충분히 늙은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겠는데 전혀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제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악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니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속 들고 본이 될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역사,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 주변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라고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런 이야기.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자,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주최하는 우리 안드레기관 모든 기관원들이, 모든 회원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 이것이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런 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보여 저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고 또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이렇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갈렙의 신앙이 사랑하는 귀한 딸이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게 했고, 갈렙이 믿는 하나님을 그의 딸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갖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의 신앙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보다 순종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제사보다도, 아니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의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배후에 겸손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체는 할 수 있고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순종하지를 못해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그리하고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겸손한 자라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해도 내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기엔 내가 더 옳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내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먼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와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축복으로 다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 무수한 축복을 1절로 14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고 15절 이하 또 마지막까지 무서운 저주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축복과 저주가 무엇으로 나누어진다고요?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악사가 이와 같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악사는 중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악사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시집을 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는데 그녀가 구하는 것은 밭이었어요. 곧 땅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악사는 이것을 단지 땅이나 재물로 생각지 않고,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밭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건 단지 땅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샘물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을 내게 주소서 하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샘을 가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나 샘을 가질 수도 없어요. 샘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 우물이거나 부자의 경우에만 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아브람 때 팠던 그물을 그것 다시
다시 파고 겨우 얻으면 그 사람이 또 빼앗고 또 피해가고 또 빼앗고 계속 이 싸움하는 거 보잖아요. 그만큼 셈이 중요한 건데 목숨과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축복과 연결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는 상수도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아예 상수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 세대의 어머니들은 마을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음식을 하시고 시내가에 나가지 못할 공동우물가에서 여인들이 함께 빨래를 하는 모습 늘상 보는 일이었어요. 저도 학교만 갔다 오면 물동에 물려다가 어머니 들에 나가면 큰 가마솥에 물 다 채워놓고 그 붓도막 그 앞에 또 큰 항아리 보면 그 물 다 채워놓고 항상 였다가 그래서 머리가 조금 들났어. 그때 하도 물동이고 댕겨가지고 그때는 바켓스도 없었어. 그냥 물동이 똑같이 그렇게. 대부분 집에 거의 다 우물 없었습니다. 펌프도 없었어요. 그때는 마을 중앙에 공동 우물이 있고 개인적으로 우물이 있는 집은 그 마을의 지주인 부잣집,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런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서 우리 동네는 하나 없었어. 약 70호 동네였는데 없어. 공동 우물 3개밖에 없었어. 그냥 멀리 가서 우리 집은 또 맨 끝집이라 항상 우물 길러오는 게 어려웠었어요. 우물을 가진다는 것은 옛날 우리 시골에서나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건조한 지역에서 우물을 가진다는 것은 그 어떤 소유물보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곧 밭을 가졌다는 것이요 생명줄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악사는 바로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보기 좋고 우선 갖고 싶고 하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진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과 앞날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 이러한 차원에서 악사는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악사의 간굴은 갈렙이 듣고 우물 하나가 아닌 2개를 줍니다. 그래서 15절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내 일시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밤에 올라왔으면 무엇을 구하러 올라오셨나요? 오늘 악사에게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것이 핵심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 막 하지 마세요.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그냥 시간 보내지 마세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아멘.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이웃에 유익한 것인가? 이 2가지를 꼭 물으시고 그러면 나에게도 유익한 것인 줄을 믿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 내게 유익한 것이 1순위가 되면 그것은 다 거의 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니고 또한 영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라면 다 이미 귀하게 봐 하나님. 그럼 기도가 담대하게 나아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 주저함 없이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목적이 되면요 뭔가 깨름직해. 양심은 있어가지고 담대함이 없어. 그 기도는 수시로 바뀌어 상황 따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회 유익한 것, 이 목적이 정확하면 잊혀지지도 않고 담대하게 구하게 되고 결과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목사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바꿔서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 몇 사람, 교회 일원들이 기쁘는 그것인가? 이것을 바꿔 생각하고 하다 보면 딱 정해지면,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 내 영광이 아니니까,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고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께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죠. 아멘. 오늘 악사는 바로 정말 귀한 것을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먼저 악사가 구했던 것처럼 생수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흘러 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그 지혜를, 성령의 각양 은사를, 성령의 놀라운 평강을, 성령이 준 기쁨을, 성령이 준 놀라운 그 능력과 놀라운 응답,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멘. 성령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예배를 드려 와서도 저도 늘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또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의지대로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잠시 앉았던 시간도 잡념이 들어오고 졸음이 들어오고 딴 생각 들어와요. 하나님 성령이여 붙잡아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게 하시고 모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헌신도 아무것도 우리 의지대로 우리 다짐 갖고 안 돼. 안 된다니까. 어느 것 하나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혼이 항상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받으신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분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 아멘,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에 악사는 바로 이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강인 내 속에 항상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동료들이, 내가 속한 교회가 살아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로서 기도할 때도 교회 붕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거 의미 없어.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수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령, 말씀이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된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냉랭해진 우리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단비처럼 은혜의 단비가 성령께 준 그 강수가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 이 성령 시대에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거나 예배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악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줄 알았다.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갈렙은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다 줬다니까. 두 개를 다 줬어.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게 능력에 살 수 있도록 그만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 이것을 뭐야? 단순히 돈 누르고 흘러 준다는 거 하시는 거.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 삶을 완전히 영역을 이끌고 가시고 지배하고 도와가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밤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에 정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한번 성령님에 대해 곰곰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요, 나를 참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했지요.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이 믿어지게 했지요.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이 믿어지게 하지요. 아멘. 또한 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지요. 지식의 말씀을 주어서 더 정확하게 또 분별하게 하지요. 또한 믿음의 은사를 주어서 또 믿음이 더 강해지되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능력을 주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지요. 영들 분별의 은사를 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령과 성령을 분별하게 해주시지요. 병 고치는 은사를 줘서 병도 고치게 하지요. 다 성령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성령을 떠나서 주는 것은 마치 건수와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 성령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그만큼 좋으신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우리 모두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모두 참 좋으신 그분과 동역하는 길을 가도 그분과 함께하고 앞서서 말하지 말고 앞서서 계획 세우지 말고 앞장서 가서 위험하게 빠지지 말고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면 대신 싸워주시고 사방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좋은 것을 구하자고. 오늘 밤 그걸 구하시라고. 성령을 구하면 지혜 주시지요. 능력 주시지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돈 없다고 돈 달라고. 아니요, 지혜 주면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지요.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지요. 그러니까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마지막 한 가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악사는 얻었어요. 이런 악사였기에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남편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온니엘을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고 윗셈과 아랫셈을 다 얻게 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만나는 것 다음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일생을 통해 꼭 다섯 부분의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 이 시간 참석한 성도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앞으로 만나야 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악사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자신들이 좋은 만남 있게 되어지는데 다섯 부류. 첫째는 좋은 목회자를 꼭 만나야 돼. 혹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로 보여지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앞으로라도 여러분 좋은 목회자 만나야 돼.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주고 영적으로 정말 훈련과 양육을 잘 시켜주는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으니 정말 성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사랑하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를 평생 만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장 중요한 게 왜? 영혼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이 시대에 교사는 많은데 스승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학생은 많은데 제자 또한 많지 않습니다. 지식과 물질이 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좋은 스승을 가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인생을 통해 정말 기억하고 좋은 교훈을 얻고 배울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자는 스승만큼 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정말 좋은 스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새 학교를 만날 터인데 좋은 스승 만나야 돼.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야.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스승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친구는 우리 일생에 중요한 겁니다. 다윗에게서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좋은 친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숙한 성도들 다 그런 친구 만나야 돼요. 아멘. 친구 같은 사람 만났는데 그것이 사기꾼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철야 시간에 좀 이야기하고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괜히 또 어떻다 말하죠. 기도만 해줘. 아무 하지 말고. 우리 안재 집사님이 정말 뭐 애들 등록금 대주고 봉사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가장 정말 친아들 같고 친동생 같고 친가족 같이 다 희생하며 했던데 뒤통수 쳤어. 그 아들 앞으로 돼 있는 그 모든 회사 모든 대표성 가진 그 아들 요한이 앞에는 도장 가져다가 다 찍어가지고 다 사기꾼들이 다 가져갔어.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못 봐주겠어. 또 그렇다면 묻지도 마. 조용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만 해주면 돼. 반드시 하나님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고 있어. 사기꾼 저 도망가 숨어 있는 거 가서 붙잡아서 지금 붙잡고 있어. 너는 내일 모레 재판 나가서 증인 세워야 돼. 다른 사기꾼들. 그 와중에도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이렇다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데 전혀 목소리는 그런 것은 뭐 누구를 원망을 탓하지 않아.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도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하는데 내가 느끼는 너무 안쓰러운 거야. 너무 안쓰러워. 여러분 조용히 기도만 해줘. 또 그랬다며 하지마. 제발 하지마. 알았어? 이거 되죠? 아무 소리 안 해주게 도와주는 거야. 아무 소리 하지마. 제발. 기도해 주면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돼. 그것이 100점이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하지마. 그 말로 기도해 준 거 아니야. 그거 다 떠벌리고 헛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강단에서 하는 말은 순종하라고 제발. 좋은 방향으로 다 합력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본인도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해주실 건데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래도 도움이라면 도움이고 헌신하면 헌신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이 그동안 많은 상처도 아픔도 신앙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우리에게 와서 치유받고 좀 많이 좀 회복돼서 조화라는 판국에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막 드러나게 된 것이니까 수습이 다 그까지 수습이 돼야 안정되겠으니까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랬다고 소문도 내지 마. 나 뭔 얘기를 하려면 뭐 기도를 부탁하는 거 너무 두려운 거야. 그냥 이거 때문에 제발 아무 소리 하지 마. 만약에 무슨 소리가 타서 저기 했다면 그날부로 교회에서 아주 출교시켜 버릴 거야. 그냥
내가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죽여지게 누구라도 아픈 걸 갖다가 그냥 떠벌리면 더 아픈 거야. 우는 자와 함께 울어만 주면 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위로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해 주는 척하지 마. 진짜 기도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지, 떠벌리고 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야. 아멘. 떠벌리고 하는 사람, 지금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좋은 친구처럼 하시라고. 네 번째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돼.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든 세상에든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어서 함께 능력있게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건 큰 복입니다. 동역자가 사기치면 좋게 되는 거고, 어려움을 겪는 거야. 동역자와 친구는 달라요. 때로는 친구가 동역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사와 달란트가 서로 다르다면 동역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서로 다른 능력을 가졌는데 친구이기 때문에 동역할 경우 반드시 우정에 흠이 가게 돼 있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너무너무 신중해야 되는 거야. 그 좋은 우정이, 무엇을 같이 친하니까 동역하자 동역했는데 은사가 다른데, 달란트가 다른데 반드시 우정까지 깨진다니까. 그럼 철저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하는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상처가 크고 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한 가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배우자, 평생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만나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가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평생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면서 가야 될 사람, 반려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한 소망을 향해 가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분들은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노력해야만 되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돼요.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돼야지 하고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자기는 좋은 배우자가 못 되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로, 이건 이기적이고 욕심이야. 이해가 되시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겠다,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줘서, 이 기도가 순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결혼하지 않은 분들, 좋은 배우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악사는 믿음의 순종, 악사의 지혜로운 간구, 악사의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남편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한 여인의 믿음의 순종과 지혜가 얼마나 자신과 가정을 복되게 하는지 우리는 지금 시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인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중요한 여성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인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나라 민족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살게 해도 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원으로 산중으로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여인들이 전부 다 남편들 출근하면 전부 다 카페에 다 앉았어. 다 입방아만 빻고 있는 거야.
남자는 돈 버는 기계야. 돈도 안 벌리는 거 죽을 똥 싸는데 여자는 전부 다 누누날라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여자들 책임이야 다. 아이, 다 보세요. 한번 보시라니까. 고급 식당에는 다 여자들만 있고 기사 식당은 남자들만 가 있어. 그것도 시간 딱 맞춰서 그냥 막 정신없이 남자들은 먹고 그냥 헐레벌떡 가는 거고, 여자는 누르날라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차 마시고 또 저녁도 먹고 이러고 한다. 다 여자들이 나라 망쳐놓은 거야. 회개해야 돼. 여기서 참석하신 분들 말고.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악사 같은 믿음 갖자고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농담으로 들으시고 잠 깨우려고 하는 것도 들으시고, 그러나 악사 같은 여인이 되자. 악사뿐만 아니라 악사가 아버지 갈렙의 신앙을 정말 귀하게 보았기에 묻지도 따지도 불평없나 순종했다면, 우리 안드레기관과 함께 우리 모든 가장된 우리들이, 아빠된 우리들이, 어른된 우리들이, 스승된 우리들이 갈렙같이 정말 모든 삶 믿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자. 마치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기에 묵묵히 제단에 올라가서 칼날이 벌떡일 때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고 목을 내밀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으로 간다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만 축복받았나요? 이삭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비록 짧은 한두 장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지만 가장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악사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민족도 살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의 기도가 좋은 만남 5가지, 이 만남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육간의 복을 받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된 성령을 구하셔서 정말 은혜 충만한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영육간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